시간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서 청주 예수 사랑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권세를 부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하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강단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존경하고 사모하는 우리 이정식 담임 목사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 초청을 받고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제 간증할 때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가게 되는데 행복 전도 축제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설레이는 거예요. 행복하구나, 전도구나, 축제구나, 막 그 설렘이 있어가지고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면서 늘 행복했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그 청주에 있는 장로님께서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여기로 오셨는데 이 사진을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여기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이제 다니고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상에다가 사진 걸어준 건 처음입니다. 목사님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또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오시는 재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청주 예수 사랑교회에 채울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은 예수님이 채워주었거든요. 환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특별히 전도 축제에 초청받아서 오시는 분이 계셨다면 일생일대의 좋은 행복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실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내 뜻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내 직장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가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느낀다면 그분을 만난다면 다 채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하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거 하나 원하는 거지 다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는 그 가운데 풍성한 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권, 인권, 물권대로 우리를 채운다고 믿습니다. 채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채워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섭섭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멘이 적기 때문에.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목사님 물 마셔도 되죠? 네. 아멘은 우리가 동의합니다. 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했을 때 그것을 아멘을 크게 받으면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우리 회사가 해마다 뭐를 하냐면은 경영 방침을 정해요. 근데 경영 방침을 정하는데 해마다 제가 12월 1일 대강절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작년엔 2025년은 예수 군사의 하나를 줬는데 금년은 뭘 주냐면 예수 채움의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채운다. 채우는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천 목표로 3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한다. 너희가 영적으로.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걸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채워졌을 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회사에 그걸 내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 내려줬다는 것은 우리 임직원들한테 내려준 것이겠죠. 할렐루야. 또 우리 거래처와에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두 번째로 실천 목표를 뭐를 주셨냐면 인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네가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채울 텐데 그 채우는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 이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준 새 계명,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엄청 많은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계명인데 그 새로운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 이제 와서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왜 돌았냐면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자리가 너무 잘 잡아진 거죠. 요즘에는 막 이제 차 때문에 막 외곽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 시내 복판에 지금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럼 주변이 전부 아파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즉 영혼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예수 사랑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교회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주변 율량동을 비롯해서 청주 시내에 멀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채우시는 거죠. 채우시는 것이 이 성전에 있는 빈자리만 채우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인적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질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흩어져서 일을 합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못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주신 실천 목표가 물적 체험을 가지라고 해요. 영적 체험, 인적 체험, 물적 체험인데 물적 체험을 가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베드로랑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시는 길에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들도 세금을 내야지요. 반세겔이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라에 와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자식에게 세금을 걷겠냐 이방인에게 걷겠냐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방인에게 걷습니다. 그렇지? 이방인에게 걷지만 저들이 이방인들이 실족할까 봐 우리도 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들이 실족할까 봐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가 돈이 없지 않냐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27절 말씀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첫 번째 올라가는 물고기에 입을 벌려서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 한 세겔을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 고기가 올라올 때 고기 입술을 벌려서 돈을 끊으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는가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7절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은 팩트잖아요. 예, 저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자들이 40명을 써서 하나님께서 작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게 사실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들어가서 깊은 갈릴리 바다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고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깊은 데로 가서 우측으로 물고기를 던져.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어제 분명히 고기가 없었던 고기가 그 깊은 데 갔더니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것이 몇 마리였다? 153마리. 그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한테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그냥 일상하는 얘기예요. 네, 천지 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0절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거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로 하니까 빛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우측에 물을 던져, 그물을 던져라.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물고기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어떻겠냐? 그 깊은 곳에 그물이 떨어질 곳에 가서
153마리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잡혔다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채울 거다. 건강 채우고 회사 돈 채우고 사랑 채우고 교회 헌신 채우고 교회 부흥 채우고 행복 채우고 다 채워줄 거야. 근데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얘기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사업가니까 그 물건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닭살이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놀랍고도 행복한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는데 인천 앞바다로 가야 되나? 동해안으로 가야 되나? 서해안으로 가야 되나? 청주는 바닷가가 없다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한선아, 너는 왜 세상 것만 바라보냐? 성령이 임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을 볼지어다. 그 바다가 어디겠냐? 바다는 보고가 있는 곳이에요. 그 속에 돈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입속에. 그러면 돈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바다는 오늘날에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줬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 사랑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 교회니까 바로 이 교회가 네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즉 베드로에게 돈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지혜를 채운다 그러면 또 지혜를 채웠겠죠. 근데 돈을 채웠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셨다. 그러면 교회에 온 우리들은 이제 물건이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젊은이들 계시고 오늘 찬양대 너무 즐거운데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내렸거든. 우리 청년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를 왔어요. 바닷가에 갔어. 근데 바닷가에 가서 우두머니 있으란 말을 안 했어. 뭐를 하겠어요? 낚시를 던져야 되는 거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뭘 실천해야 되냐? 교회는 축복의 통로고 여기가 완전히 행복한 곳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식당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차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주냐면 하나님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 갔더니 고기가 하나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잡힌 고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가 말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어요. 왜? 고기잖아요. 고기. 성령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가 교회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언제 나타나냐?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더라. 내 대에서 안 나오면 자식 대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딱 받았는데 성령 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벌리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벌렸더니 한 세겔이 있는 거라.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어요. 내가 엄청 행복하고 기뻐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채워졌어요.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도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통이
다 풀어졌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기도만 하라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사업이 펼쳐지는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응답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채워졌기 때문에 자랑한 겁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13년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6명이 나가던 교인이 지금 교회를 나가던 사람 6명이었는데 지금 정규 지금 120명 중에 11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여기 이제 이미 집사님 계시는데 이미 집사님이 거기 이제 찬양대에 중요하신 분이고 이제 수요 예배를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성경 봉독하시는 분입니다, 저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화 옵니다. 나는 장로님 은혜보다 그 성경 봉독하시는 분, 그냥 성경 봉독의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미 집사님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제일로 중요한 분이신데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완제품을 출고를 하는 그 길목에 마지막 허가자입니다. 제품이 만들어졌어도 저분이 도장 안 찍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분이 지금 나보다 끝발이 세신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나는 얼른 물건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저분이 도장 안 찍으면 못 나간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13년 동안 드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화돼 있어요. 그리고 전국 지금 우리 회사에 나가는 교회가 직원들이 나가는 교회 43개 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장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가라는 거기 때문에 43개 교회가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13년 동안 권사 8명, 집사 38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30명이 찬양대가 매주 찬양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막 기쁘신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너희들이 뭐를 안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수입해 드린다고 그냥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보너스도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 말고 절기 보너스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게 되나. 예수님, 야, 저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뭘 좀 줘봐 더 많이. 그래가지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보너스를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절기 보너스를 주는 회사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보너스 있는데 굳이 그걸 주실 필요가 있을까? 이거 아까운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팍 주니까 여기 와서 뷰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너는 그냥 사장이라는 직분을 내가 준 거예요. 청지기로. 그 사람들을 네가 나무라거나 혼낼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을 못한다고 혼낼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다 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내 직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사장인 네가 저 사람을 정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너스가 네가 주는 것이 아닌데 내가 주는 건데 네가 무슨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왜? 네 돈이 아니니까. 사장 돈이 아닌데 하나님의 돈인데 그거를 일할 만큼 지금 상급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상급. 하늘의 상급이야 우리가 다 정해져 있지만 이 땅의 노동의 대가의 상급. 그게 우리 회사가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분량이 나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분량이 나서 언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제품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향기를 드리는 제품이라고 본인들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불량 제품을 소비자가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뷰티 화장품을 요구하거나 사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장님이신 예수님을 요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 장면을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를 이제 우리 회사를 자랑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시청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가 사업장 전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믿거든요. 지금 노방 전도나 그다음에 가족 관계 전도가 지금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미 시대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또 왜곡된 것들이 많아서 참 진리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일단 다 뭉쳐 있습니다. 특별한 일로 아니면은 회사를 떠나려고는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되는데 예배를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자기 형편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전부 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혹시 여기에서 사업장 가시고 계신 분들은 매주 예배를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이제 회사 형편에 맞춰서 정해서 1시간 정도, 우리는 11시 반에 들어서 12시 반까지 하고 식사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예배 사업을 준비하거나 그런 분들도 예배를 먼저 준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조업을 35년째 하고 있지만 IMF 때 저도 망해봤고 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들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나를 세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밤낮 안 나고 잠 안 자고 일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직원들한테 야 나는 지금 하루에 3시간 자고 일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그때는 다 망했더라.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었더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를 세워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만나게 했으니 직원들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회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회사가 안 돼요? 그 얘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안 될 때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기 위해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접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안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몰라서 나는 IMF 때 망한 거고 결국은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마음에서 내가 사업에서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어렵고 많이 어렵고 또 직원들이 어렵게 하고 근데 직원들만 어렵게나 사장 지가 어려운데 직원들은 다 좋은 사람이 사장이 나쁜 놈인데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수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고 종업원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동역자라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지게 되는데 오늘 행복축제니까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V에서도 뭐 행복에 대한 강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세계 오순절 저는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소속이기 때문에 세계 오순절 때 미국에서 했었어요. 그 플로리다 템파에서 했는데 거기를 갔는데 세계 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3,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대표자들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 수행이 있기 때문에 장로는 제가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하고 잠깐 그러는 시간 내가 여기서 임재가 쓰러졌어요. 강대상에서.
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쓰러졌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쓰러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1시간 20분간인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다 쳐다보니 괜찮은가 싶어. 근데 저는 그 1시간 20분 동안 제 생각 5분 동안에 하나님하고 엄청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그래가지고 저인데 하나님이 이제 오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야 한산아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더라. 근데 능력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던데 너 능력 받쳐서 어디다 쓰려고 싹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금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웃고 계신 모습. 에? 연상 안 돼요?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막 웃는 모습. 지금 목사님 웃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하시면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오늘 줄 텐데 이 능력을 반드시 한국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 이제 왜 한국에 가서 쓰라는 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 게 그러겠죠. 그래 한국에 가서 쓰라는데 그럼 가서 쓰라는 것도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5가지를 딱 줬는데 오늘 짧게 그것만 얘기해 볼게요. 행복을 위한 어마어마한 지금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화장품도 만들려면 레시피가 틀리지면 전혀 제품이 틀리고 김치찌개도 우리 권사님들 레시피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잖아요. 특히 김치, 우리가 김장김치, 우리 할머니들 할머니 레시피가 있잖아요. 전통의 레시피 써놓고 오는 것이 아닌데도 그 맛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날 소금만 조금 잘못 넣어가지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 작년에 좀 소금이 짰어요. 어째서 해서 소금을 이만큼 달랬더니 맛이 어떻게 돼요? 확 변하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가만히나 있지. 레시피라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질서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조건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변해요. 조건이. 근데 레시피는 변하지 않는 것, 즉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 질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조건 레시피를 5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새겨진 말씀으로 자 그러면서 말씀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성경 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막 달달 외우지 그거 내 얘기요 내 얘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죠. 알아듣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라는 것을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모든 걸 밝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검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고 찔러 쪼갠다네. 이 골수를 찔러 쪼갠다네. 느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그 골수가 하나님께서 찔린다는 걸 느꼈다고요. 의사가 메스를 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걸 잘라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몸에 병이 있는 자가 오늘 있다면 그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 병을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거든요. 믿으면 나는 어떻게 잘해야 된다. 나의 근심과 걱정에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올해 매출이 좀 안 나와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을 그 말씀으로 다 쪼갰다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매출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저는 매출이 있을 때는 좋아서 해볼래하고 없을 때는 근심해가지고 골방에가지고 대가리 쳐박고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천지창조를 하셨던 것 같이 지금 저를 창조했으니 제가 그 새롭게 창조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근심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미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회사 상황이 아닌가. 근데 사장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거든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멀쩡하게 돌아다녀. 씩씩 웃고. 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새겨지는데 어떻게 왜 말씀이 새겨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딱 들어갔는데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여기 딱 있다가 옆에 김 집사한테 김 집사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요. 자기 얘기인데 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야 되는데 겉도는 거죠. 겉돌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도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능력을 반드시 부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렸는데 내가 그것을 100% 소화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한국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내 말씀이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예배.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너희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피를 잡아서 그 지성소에 올려서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산제물로 드려야 살아있는 제물로. 그게 뭐겠어요? 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고 기도로 깨어나고 찬양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쁘잖아요. 교회도 굉장히 바빠요. 주일날 정신없어요. 보면은 찬양돼야지 뭐 해야지 봉사해야지. 근데 그 봉사를 아침에 와서 일찍 했는데 정작 예수님 말씀이 나가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나가는 그 말씀의 그 순간에 내가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졸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예표를 비유를 해주셨냐면 맷돌 가는 두 처녀를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을.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분명히 둘이 같이 손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처녀를 비교했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기름봉을 했었는데 5명은 기름봉을 갖고 있다가 5명이 기름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 못 빌려주게 사와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문 닫고 갔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혀있네. 못 들어갔잖아요. 준비는 됐지만 천국을 못 갔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을 다룬다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식당 봉사를 잘하면 그냥 사회사업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 집중이 영적 예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꼭 얘기해라고. 그래서 얘기해라고 해서 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행복이 지려면은 뜨거운 찬양을 해요. 오늘 찬양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번개가 두를 때에 그냥 옷이 벗길 정도로 춤을 췄다 그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찬양을 해야 된다. 열심히. 왜?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에 양심이 좀 찔렸어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아는 친구가 왔어. 그 친구가 오니까 평상시에 나 혼자 할 때는 찬양을 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친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면이 생긴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혼났는지. 너 지금 뭐하냐? 너 혼자 할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너 사람 보고 지금 교회 다니냐? 어이, 네가 드리는 찬양은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네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요. 네가 나한테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친구가 보고 따라서 하지. 그래 엄청 혼났어요. 예. 그리고 혼나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혼나면 어떻게 하죠? 애기들한테 부모님이 혼내면 애들이 뭐 합니까? 울잖아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웃을 때도 있지만 울음이 회개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베풀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사람을 보고 있으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혼나고요. 막 뒤통수 때리시거든요.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세요. 알았어 그만해. 그만 울어. 괜찮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돼. 행복해지라는 것은 뜨거운 찬양을 해야 된다.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내 입에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사람들 많으면 속옷으로 지하철에서나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11조를 주셨는데 이거 꼭 가서 얘기하래요. 11조가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1조는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가 아니라 감사할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행복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표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기 전에 안수를 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승리할지도.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났고 승리하다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지도 하고 승리하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준 것이 11조의 효시입니다. 즉 하나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없던 것을 줬을 때 내는 것이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긴 거에서 11조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너희의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심어서 하늘에. 거기는 도둑질도 안 당하고 좀도 안 쓸고 구멍도 안 난다. 근데 그 소중한 하늘에 있는 그것에 네 보물 위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이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질을 부었는데 왜 네가 그걸 다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하라는 건데 그거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엄청 혼나요. 너는 그때 그러더라. 이제 한년인가 이제 대화 중에 그래. 내가 보니까 옛날에 너한테 11조 10만 원 할 때 내가 100만 원을 줬더니 10%에서 10만 원을 했잖아요. 그때는 즐겁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줬더니 100만 원을 주니까 봉투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돈을 한번 줘봤더니 5천만 원을 줘봤더니 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상당히 고민하더라. 왜 1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 입으로 오면서 내가 준 거에 대한 것을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깝다고 생각하니 생각해보자. 5천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 하면 4,500만 원 남았지 않냐.
아니 남았는데 왜 안 주는 게요? 1,000만 원을 벌었으면 900만 원을 벌었고 1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주었으면 못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너는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워낙 예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다 알아. 절대 속일 수가 없어. 너 그때 11조 할 때 내가 분명히 내가 그때 네 볼펜을 내가 보았다. 볼펜을 보았다.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막 나타나요. 그게 신앙의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전한 11조는 뭐냐면은 네가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들 내 집에 양식이 갖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내 집의 양식이 뭐예요? 교회. 왜 그러냐면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아들은 그 네 지파는 기업을 안 줬잖아요. 땅을 안 줬잖아요. 그 나머지들이 땅을 다 해갖고 소산을 해가지고 소출해가지고 한 번씩 갔다가 네 지파에다 줘. 네 지파가 뭐라 하겠어요?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죠.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가 일을 해서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서 11조를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구제하고 사업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돕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정말 감사한 말씀이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쫙쫙 흘러내려가는데 물권이 쫙쫙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1000배, 10,000배로 흘러가더라. 한 2배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2배의 능력은 엘리야가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2배를 그 갑절이 물론 이제 1000배 갑절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건이 1000배, 10,000배로 흘러가더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물건이 1000배, 10,000배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행복이 되려면 5가지 중에 세계적인 말씀, 영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그다음 온전한 11조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묵상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바닷가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쳐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고 봐요. 물론 그러죠. 그때는 앰프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소리쳐 이르되는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다 눈빛으로 다 전달됩니다. 눈빛이 아니더라도 생각만 해도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소리쳐서 얘기를 하신 이유는, 또 성경에 소리쳐서 얘기했다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를 쓸 때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에 광야 생활에 딱 들어갔어요. 그 광야를 그랬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켰고 쫙 갔더니 3일 동안 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광야거든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물도 없어. 그러니까 막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뭐야, 막 불평불만한데 가다가 쫙 보니까 마라가 나왔어요. 우물이 나와가지고 딱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라.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지금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사가 한 나무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마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같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오늘날에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나무. 그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일어났다. 제가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십자가가 기도를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게 예표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걸 잡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좋은 앞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들의 더욱더 좋은 일로 또 화합할 수 있게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더하게 주시고 간절히 기도 드렸을 때에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다 이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이 지라는 조건, 즉 레시피는 이 5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날 그 1시간 반 동안 2시 20분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여쭤봤어요. 아 근데 그게요. 지금 말씀이 새겨지고 그다음에 영적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그 온전한 11조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는 좋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걸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다 해야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굳이 제가 가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는 다 하냐? 그러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수요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새벽기도 때 그때만 잠깐 하는 거 아니냐 혹시? 교회를 벗어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 아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해 내가 말씀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끝나고 가자마자 부부싸움을 하면 그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애기들이 좀 늦게 왔다고 저녁밥 먹을 때 가가지고 너는 어디 갔다 오고 회초리로 그 사랑하는 거냐? 생활이 되었냐? 그 생활이. 이 5가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이 됐을 때 그때 너의 행복이 다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채워지면 하나님이 뭐를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성령을 기름부는데 어떻게 기름부냐면 에베소 4장 21절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는 것을 네가 알았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다 버려야 돼. 내가 옛날에 뭐 했다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했다가 중요해. 내가 사장이면 뭐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팍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되고 선물을 성령을 팍 받았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인데 이제 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정의를 딱 해놨어. 내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해야 돼.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야 돼. 낚시를 던져서 올라오는 물고기에 입을 벌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로마서 10장 13, 14절 주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가 어찌기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기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파를 해야 사람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지금까지 간증이라는 거 댕겨본 적이 없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지 이건 미스터리예요. 우리끼리 세상적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쫙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영이 탁 돌아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거기서 쫙 기도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왜 요바라고 얘기했을까? 날 생각하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이. 그래서 다 기도하니까 뭐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부정한 것이 오니까 그거보다가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초청을 해서 가서 고넬료를 예수를 전도하게 된 것이 첫 번째로 2박 2일 전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야, 성령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갖고 오늘날로 치면은 GPS예요. 떨어져 있는데 성령이 역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시대에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딱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기도 시간에 쫙 해가지고 제가 내 친구를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는 내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 생각한 거죠. 아무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제가 고넬료입니다. 베드로, 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교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근데 그날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때는 된다는 믿음이 막 온 거예요. 막 불같은 믿음이. 그래갖고 한 달 반 있다가 가가 교회 나갔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 안 이루어지는 게 채워집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GPS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령이 쫙 했는데 그가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겠다.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여. 내가 당신을 그렇게 예수 영접하게 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구나. 그동안에 그 말을 전달하지 못했고 전달해도 거부당했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라.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한다. 오늘 그 한 사람 생각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오면은 그 생각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아마 얘기하게 되면은 화장품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약간 시간이 좀 지체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오겠어요.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이 됐는데
여러 이제 성도님들이 바쁘시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회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짧게 요약해서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 성령이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내가 너를 채운다는 사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반드시 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를 세팅하는 삶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에서 10까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된다고 할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사업들도 직장 일들도 가정의 일도 사랑의 일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어쩐 저녁 시간이면은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낮 예배 시간이라 좀 합니다만 찬양 한 곡은 할 수 있을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저기 찬송가 270장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고 찬양하고 되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내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해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청주 사랑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권으로 채워지고 인권으로 채우고 물권으로 채워지되 특별히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청주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충북이 복음화가 되고 충북 165만 도민들이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능력에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새겨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청주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하게 서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